우리 본문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대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오늘 우리들이 찬양을 했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파시겠습니까? 과연 집 파실 거고 지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그 주식 주님 위해서 다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일부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역시 땅을 사야 되는구나. 역시 땅이야. 이 본문은 땅 투기하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죠. 고대 시대에서 왕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누군가요? 왕이 하나님이시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매주 다녀도 내 인생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십 번을 다니고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수많은 가지를 규칙을 지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단 하나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다 내가 주인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주인의 음성이 반응하죠. 하지만 아직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건 다 아직 내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을 맛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닫냐면 인간이 고난이라는 그 실존 앞에서 내가 주인인 것이 한계를 느껴질 때서야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구나. 그 고난이라는 그 실존 앞에서 나의 한계라는 그 실존 앞에 부딪혀봐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영원한 거구나를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이라는 실존 앞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드러나 있나요? 숨겨져 있나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제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는지 제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는지 다 추측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 영수증이 있다는 거를 드러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셔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해 주셔야 요한 계시록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 드러내어 주셔야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숨겨져 있다고 없는 건가요? 제 주머니가 지금 여기 주머니 안에 있는 내용물이 숨겨져 있다고 없는 게 아니죠. 공기가 숨겨져 있다고 없는 게 아니죠. 사랑이 숨겨져 있다고 없는 게 아니죠. 심장이 숨겨져 있다고 없는 게 아니죠. 피가 숨겨져 있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숨겨져 있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숨겨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가볍게 여기보다 꼭 아파야 아픈 뒤에야 숨겨져 있는 것에 우리들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구나. 이걸 그때서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깨진 뒤에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그때서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픈 뒤에 깨닫지 마시고 맨 정신일 때 숨겨져 있는 게 정말 가치가 있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오늘 처음 보셨나요? 아니면 읽어보신 말씀인가요? 어디서 읽어보신 것 같나요? 최근에 봤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었나?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러내어 주시는데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서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실존 앞에 가서야 숨겨져 있는 게 소중했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성경이 쓰여질 땐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시대 전쟁이 참 많았죠. 삼국 시대 하면은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지금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이,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상인 밭에다가 숨겨두고 피난을 가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죽어서 다시 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은행이든지 어디에다 내가 맡겨놨다 하면 되겠는데 이거를 맡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상인 밭에다가 숨겨놓고 갔지만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훗날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밭에 보물이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 가기 전에 중요한 걸 숨겨놨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밭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 밭을 가다가 이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었던 경우들을 많이 발견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물은 말씀 보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 밭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밭에는 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흙도 있고, 우리들이 밭에 대해서 계속 봤지만 이 밭에는 뭐도 있죠? 잡초, 이 가라지도 있고, 밭에는 뭐도 있죠? 돌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밭의 현장 속에서 돌도 있죠.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흙도 있죠. 네. 때로는 내 영양소를 빼앗는 가라지도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도 있죠? 보물도 있습니다. 보물도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돌이 있다고, 흙이 있다고, 가라지가 있다고 이거를 포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보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 흙도 있죠. 돌도 있죠. 가라지도 있죠. 나의 영양소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도 있죠. 그런데 보물이 있는 그 밭을 흙이 있다고, 돌이 있다고, 가라지가 있다고 포기해버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으니까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흙만 보고 사지 마시고, 돌만 보고 사지 마시고, 이 가라지만 보고 사지 마시고, 흙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이 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이 19세기 전에는 당시 미술계의 주류가 뭐였냐면 사실주의였어요. 사실주의. 그러니까 이 대상을 얼마나 사실처럼 정교하게 그려내는가에 따라서 이 화가의 그 작품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고흐죠. 그럼 고흐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고우에게는요. 대상이 뿜어내는 그 생명력, 그 자신의 내면 안에 갇혀져 있던 감정, 그리고 영혼의 울림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별이 빛나는 그 하늘을 그리는 여러분 고우의 그림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막 소용돌이치게 그렸고요. 밀밭을 어떻게 그러냐면 막 이글거리게, 예. 그 안에 막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이글거림으로 막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제가 고우의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붉은 포도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의 그 가치관의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고우 그 그림은 어떻죠? 휴지 조각이었어요. 이거는 달 수가 없다. 그래서 고우 37세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37세 동안 한 점 팔렸어요. 한 점. 근데 딱 팔린 그 한 점이 바로 붉은 포도밭이라는 한 점이고, 이걸 누가 샀냐면 벨기에 화가인 안나 보우가 샀어요. 그 당시 얼마에 샀냐면 400프랑에 샀는데 지금으로 하면 약 150만 원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주의, 그림은 사실주의, 사실과 똑같이 그린 것만이 사실이다라는 그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우의 생명력, 그 고우의 가치를 보지 못했죠. 안나 보우라는 사람 한 사람만이 이 가치를 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에 11월에 뉴욕 크리스티에서 한 경매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고우의 작품이 팔리는데 넘기시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에요. 얼마에 팔렸냐면 1억 1,720만 달러요. 지금으로 말하면 1,600억 원이에요. 문제는 뭐죠?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렸냐 안 열렸냐.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그 당시 시대상의 가치주의가 전부, 아니 사실주의가 전부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이 세상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치를 두고 따라가죠.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그 사진이 그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실 그 단면인데. 예. 근데 나도 그 사진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거기 막 몸부림치며 따라가죠.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의 전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 그러나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뭐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한 세미나에서, 몇 년 전에 세미나에서 한 그 세미나 참여하고서는 한 분이 제 아내, 제가 아내도 같이 동행해 있었는데 키링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한 개 아니라 2개였어. 그 키링을 나중에 저희 집에 와서 이거 아무도 뭐 너 가질래? 안 가져요. 1호에게 물어봐도 2호에게도 안 가져요. 3호는 그때 없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해서 버렸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르메스, 예, 키링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팔아도 약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키링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눈이 없으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도 하물며 그럴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렸냐고요. 우리가 손으로 묵상을 할 때요, 매일 말씀을 적는 게 무슨 이 휴지 조각이, 뭐 이 글자가 뭐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요, 이 손으로 묵상을 하는 것도 가볍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근잘근 씹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요. 누가요? 눈이 열린 사람이요. 아무리 그 사람 데려와서 손으로 묵상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된다, 뭐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수련회 가야 된다, 안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거 억지더라고요.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열릴 때 다른 걸 제쳐두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야.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의 왼쪽에 여러분 사진 보시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누가 살았냐면 그 당시에 여기 쿰란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쿰란 지역에 사는 사람을 쿰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바리새파, 서기관 그런 부류들처럼 에세네파의 부류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들은 이 도시를 떠나서 이 광야에 가서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 이 광야에 숨어서 뭘 했냐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자 한자 필사하면서 영성 생활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손으로 묵상을 한자 한자에게 적는 거, 이 온라인 시대에
그 온라인을 포기하고 오프라인처럼 한자 한자 적는 게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에서 뭐랬냐면 성경을 이렇게 필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분 종이가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이제 가죽을 벗겨서 거기 가죽에다가 한자 한자를 쓰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자 한자를 어떻게 하면 필사를 해요. 지금처럼 성경을 서점에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파피루스에다가 한자 한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사 우리 세계교회에서 또 사경회 때 나눴지만 AD 70년 이후에 로마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안에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도 이 동굴 안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냐면 피신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피신을 갈 때 뭘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성경 필사본 이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지고 가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에 적혀져 있는 이 성경 필사본을 가져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긴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 필사본을 이 가죽을 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동굴에다가 이제 숨겨놓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로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까 못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 동굴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성경 필사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1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1900년이 갔어요. 1947년에 여기를 누가 지나가게 되냐면 목동이 양을 이끌고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양이 그늘이 있잖아요. 동굴이 오면은 거기로 이제 숨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 치는 목자가 이제 3명이었는데 양을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세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계교회 주일날 예배 때 성도니 1명씩 세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3명 없는 거죠. 세상을 지금 향해서 이제 막 간 3명 영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3마리가 없구나. 뭐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마리가 없는 거를 보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양이 습성이 있잖아요. 그늘로 가는 동굴로 가는 습성이 있으니까 이제 주변 동굴을 간 거야. 근데 이 목자가 이 동굴 안까지 다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돌을 하나를 어떻게 했냐면 이 동굴 안으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죠. 사실 양이 있을 줄 알고선 그러니까 양이 만약에 돌이 던지면 그걸 하고서 나올 거 아니에요. 피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양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렸냐면 쨍그랑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들려서 이 목자들이 가본 겁니다. 거기 뭐가 있었죠? 긴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성경 필사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는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항아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베들레헴의 골동품 상인 칸도에게 가지고 갑니다. 칸도에게 가져가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골동품상 칸도가 이제 중개업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해서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정교회 대주교인 사무엘이 얼마의 돈을 주냐면 200만 원. 그래서 중개상이 얼마 받냐면 70만 원. 그리고 130만 원을 누가 갖고 가는 거죠? 목자가 몇 명이죠? 3명이 이제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 대주교가 이 성경 필사본인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 당시는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고 뭔가 모르는 글자들이 있는 거지 이게 성경을 필사한 거다라고 몰라요. 약 70년경에 성경을 필사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자인 스케닉에게 한번 보여줘요. 근데 스케닉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원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케닉은 고고학자니까 딱 감이 왔죠. 이거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스케닉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에게 팔아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팔까 안 팔까요? 이 눈이 열린 거야. 뭔가 이게 있구나. 그래서 이 항아리를 가지고서는 어디로 가냐면요. 뉴욕으로 가면 뉴욕으로. 그래서 뉴욕에 가서 이 윌스트리트 그 신문사에다가 이거를 이제 낸 거예요. 경매를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스케닉의 아들이 있었어요. 스케닉의 아들도 뭐냐면 고고학자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사야 된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에 그 당시에 사냐면요.
50억에 삽니다. 50억에. 1948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일까요? 그 정도 수준의 약 50억으로 산 거야. 지금으로는 5천억? 5조? 이 성경의 필사본을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1947년으로 돌아간다면 양치기에 뭐라고 말할까요? 골동품상에게 이 두루마리를 넘기는 양치기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치기였다면 이것이 이 안에 가치 있는 게 내게 왔지만 이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 양치기 모습이 우리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전부를 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양치기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볍게 여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인간이 죽여버립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말구에 태어났다고 가볍게 여기고 갈릴리에서 생활한다고 가볍게 여기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그가 아무런 직업에 귀천에 아주 연약한 자라고 목수라고 가볍게 여겨버려요. 누가 한 일이냐면 예수님을 인간이 죽였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겠습니까? 이 양치기처럼 우리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이게 값없는 겁니까? 엄청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치를 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밭에 감추인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감춰져 있다 보니까 은혜가 감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수단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죠. 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죠. 애찬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월달이 되면 5월, 6월 정교인 수련회 와요. 여러분에게 1,000억이라는 가치가 있다면 그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에 그렇게 간을 볼까요 우리가?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아 이번에 가서 은혜 받으러 가자 할까 말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괜찮아져서 이제는 간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계속 간 봐요. 왜냐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가치를 둔다면 아마 지금도 모든 걸 제어두고 모든 걸 포기하고 갈 겁니다. 거기 같이 열렸다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여기에서도 맛볼 수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오늘 농부가 어디서 맛본 거냐면 밭에서 맛본 거예요. 밭에서. 그건 밭은 농부의 일상이잖아요. 예.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맛본 거예요. 딴 곳에서 맛본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디 뜨거운 집회 가서 거기서 뭐 안수 받으면 거기서 뭐 천국 맛보는 줄 알고 그 무지개를 딴 데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무지개를 따라서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무지개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무지개가 어디 있죠? 또 저기 멀리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지개 그걸 잡아보려고 가면 또 어디 있죠? 무지개가 저기가 있네요. 이 한 인간이 노인이 됐어요. 무지개 따라가려고 평생의 시간을 다 쏟은 다음에
자기 집 마당에 앉아 있는데 그 무지개가 어디 걸려 있다 봤더니 자기 집에 걸려 있는 거야.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가정에서 맛보십시오. 천국을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면서 맛보십시오. 네. 내가 여기서 맛보지 못하고 어디 나는 세상에 나가면은 다 나 인정해줘. 그거 천국 아니에요. 네. 어제 우리 그 연애 특강 했거든요. 연애 특강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네. 이쁜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잘생긴 사람이 나에게 뭔가 계속해서 썸을 타려고 어떤 작업을 건다. 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다. 이쁜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면 거기 천국이 있겠죠. 이 외부의 사람을 내가 만나면 거기 천국이 있겠죠. 천국이 있는지 보세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주 잠깐이라고요. 그냥 그 도파민 하나 터지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일 것처럼 평생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서 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는 게 그곳이 천국입니다. 저도 이번 장례 시간을 지나가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교회 가려고 가는데 제 아내가 저의 애들한테 1호, 2호, 3호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나와, 다 나와. 예, 그리고 아빠 안아줘. 그리고 아빠 다 뽀뽀해줘. 예. 근데 그 시간이 천국이더라고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예, 물론 1호는 거부하고 했지만 2호, 3호는 저에게 입을 맞춰주고 거기가 천국이죠. 예. 저도 때로는 외부 집회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 천국 아니에요. 예. 그냥 잠깐 그냥 가서 쓰임 받고 오는 거야.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게 천국인 줄 알고 막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서야 되고 그러다 변질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매주 만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인 거예요. 예. 여기가 천국이 딴 데가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눈이 이 밭 안에는 흙도 있고 돌도 있고 잡초도 있어요. 하지만 보물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만날 때마다 아마 놀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본 거니까. 예.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실래요? 예. 예. 근데 원래 같았으면은 진짜 천국 봤다면 막 자빠지고 막 다 팔아서 이거 사야 된다고 하는데 막 안 놀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밭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하나님의 그 보물은 숨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돌, 흙, 길가, 그 돌짝밭, 잡초. 그것만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돌만 보니까, 잡초만 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도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고, 저 잡초, 저 돌. 수많은 정죄와 수많은 평가 속에서 결국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지 아는가 생각해 봅니다. Here and now.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이 Here and now에서 천국을 사십시오. 이곳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미 주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밭에 숨겨진 그 보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억지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억지로 판 게 아닙니다. 기뻐하며. 왜죠?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오늘도 만날 사람,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 다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눈이 열리니까요. 그 기쁨에 나의 모든 소유를,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리교신학대학교 조경철 교수님은 100주년 성서주석에서 마태복음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그럼 이제 뭐 할 게 없네. 예.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걸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트려 본다. 향유옥합은 그 여인에게 전부였죠.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고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자기 금을, 자기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랍고,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할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거고, 우리 세계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게 될 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길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나의 영원하신 길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북이 아니란과 세상 북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감추어진 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감추어진 밭에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 소유를 억지로 팔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감추어져 있지만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영원함이 있고, 이곳에 자유가 있고,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달라고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눈이 열려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할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곳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생명을 붙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밭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기보다 이 밭이 아닌 곳에 아버지 하나님 보화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눈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한 사람이 오늘 시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이 보석을 발견한 이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는 기뻐하며 뛰며 집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시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맛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밭이 우리 삶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 이 보물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착각하며 우리 인생을 허비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계교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는 그 한 사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생명의 가치를 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